할렐루야.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태어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숫곳에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대열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을 하죠. 이후에 시내산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규례를 받고 또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정착을 할 때 멈출 때는 어떻게 그 장막을 배치할 것인지와 행군할 때는 어떤 대열을 지어서 행군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기 전에 성막이 주어지고 이렇게 지파별로 대열이 갖추어질 때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어수선한 그런 이제 분위기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가까운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지파가 행군을 하기에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행군이 진행되는 사람들과 조금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행렬이 제법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주시는 것 그리고 이 규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행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규례의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된 이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동안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서 이거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겠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반복적인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시고 바로가
또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보내준다 그랬다가 다시 안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꽤 한동안 반복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었고 버티고 버텼던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촉해서 내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나가려고 해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자유롭게 희망찬 첫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주지 않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물에 던져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럽고 슬프고 부르짖고 고달픈 시절들, 그렇게 계속해서 고달프고 서럽고 억울함에 울부짖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서 희망찬 첫걸음을 뗄 수 있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 말씀 한마디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우상이 거짓됨을 밝혀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유난히 완악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조금 수위가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애굽 땅에 다양한 기적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도달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과 그리고 그 가축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리고 그렇게 누구에게는 재앙이 내리고 누구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특별히 구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슬픔과 거리낌 없이 미련 없이 애굽 땅을 떠나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의미를 앞으로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6월절의 규례, 그리고 무교절의 규례, 계속해서 처음 태어난 것에 관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부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는 가나안 사람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또 헤브론에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있었죠. 거기 있으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이삭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분이 개발되어 있고 또 목초지나 농경지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곳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소 척박한 곳,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은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물이 터지게 하셨고,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토착민보다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양보하며 척박한 곳으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들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결국 형은 남방 에돔 땅으로 떠나서 정착을 하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누비던 그 가나안 땅은 결국 야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7년 대기근을 맞이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땅이 보이느냐?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보이느냐? 네 자손이 저 별들보다 많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은총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들은 아직은 그 지역이 온전한 자신의 땅이 아니었기에 이리저리 방랑하며 유목을 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꿈의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손자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모두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가슴 뜨겁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던 요셉은 죽을 때에 유언으로 그때 주변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고 널찍한 땅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데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디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주십시오. 나의 유골이 지금은 애굽 땅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장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날에는 나의 유골을 이 땅에서 수습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에 나의 유골을 안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겨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유골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어서 여호수아에 의하여 그 유골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묻힙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며,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조상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바라던 대로 그의 유골은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게 되었죠. 그 시신을 어디 안장하는 게 뭐 그런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었던 그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언을 통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희미해질 수도 있었던 후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든 요셉의 사려 깊은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고, 너무 늦기 전에 애굽 땅에 당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라도 죽임을 당했었으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인데, 이 규례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라. 구별해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규례와 달리 이 규례는 사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장자입니다. 오바 해석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다시 말해서, 자, 나귀가 있어요. 나귀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새끼, 세 번째 새끼가 태어날 겁니다. 나귀가 태어났는데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귀는 비싸기도 하고 나귀는 귀하기도 하고 그 나귀는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화물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실질적으로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거나 그러지 않을 거면 나귀를 처음 태어난 것이라도 죽이지 않고 계속 너희들이 사용하고 그 나귀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양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귀보다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양은 의뢰 때때로 털을 깎거나 그 가죽을 쓰거나 또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때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대신 양을 잡으면 나귀는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신해서 다른 것을 죽여서 그 다른 짐승의 피값으로라도 이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피값을 지불을 해라. 그러면 나귀의 목을 꺾지 않고 처음 태어난 것이라도 죽이지 않고 계속 길러서 너희들이 필요대로 써도 좋다. 이런 대속의 의미가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절로 산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죽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대신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니 장자들의 생명에 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나귀를 죽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속해라. 아들 대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대속해라.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장자가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장자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들이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고 그 중에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나 그 재앙 중에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라.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장자 삼으셨던 이 은총을 기억하기 위한 사인이다. 네 손의 기호, 네 미간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이후에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하고 다시 숫곳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고, 거기서 또 어디를 가서 또 장막을 쳤고, 그런 이동 경로, 거기서 며칠을 있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뭐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출발이 시작되었고 그 이동하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인으로서 드디어 처음으로 구름 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름 기둥은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낮에는 이동하고 밤에는 쉬고 이게 아닙니다. 밤낮으로 계속 행군을 이어 나갔습니다. 무척 힘들고 고달팠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것이 힘들고 고달프지 않도록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지역에 구름이 많지 않던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딱 서 있으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위쪽으로는 넓게 구름이 펼쳐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군하는 곳에는 항상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늘이 전혀 없는 광야길을 행군하는 것은 프라이팬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힐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밟게 되는 땅은 뜨겁게 달궈져 있지 않아서 걸어갈 만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걷다가 그늘을 찾고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자기 발바닥을 주물러야 되는 그런 더딘 행군이 아니라 조금은 급하게 행군을 이어갈 수 있었죠. 심지어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행군하는 광야의 지역은 밤이 되면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형 난로를 켜놓으셔서 그들 중에 하나도 감기에 걸리거나 추위에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까지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미적미적 갔었더라면 후에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올 때에 홍해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에 잡혔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그 길로 가면 마치 지름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두려운 나머지 도로 애굽으로 가자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또 여러 가지 규례들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새로운 국가로, 새로운 민족으로 재창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어서 그들을 오합지졸해서 체계가 잡힌 군대로 재탄생을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본래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이 이전 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나는 애시당초 하나님 거였구나. 본래는 내 거였다가 방금 하나님 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 거였구나.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것을 오늘 깨달은 겁니다. 오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깨달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신 것들과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날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대속 제물,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를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철저히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서약하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들은 그대로 끝나고 도중에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 규례, 이 사인이 담고 있던 의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드리고 우리의 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거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드려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뜻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더 큰 부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